이 빨간 넥타이는 이제 저희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힘차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걸 군대 전역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의 삶이 그 다짐과 같은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남전도회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항상 이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 헌신된 남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자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남성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많은 교회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헌신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여기 나와 계신데 정말 우리 중계충성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많은 남성들이, 물론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어머니 기도회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 기도회 이렇게 많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이면서 또 동시에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살아가면서 참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들,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또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유능함과 따뜻함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부모들에게도 스스로의 그 유능함과 따뜻함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자신들이 유능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따뜻할수록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예측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모상, 그 통상적인 그 부모의 개념과 잘 부합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자녀들의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따뜻하다라고 느낄수록 행복감을 더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어머니가 유능하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더 높았다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조사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에 대한 조사가 그 자녀들의 생각과는 그 뚜렷한 차이를 더 많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어때요? 스스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자녀들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는 늘 바빠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들은 주로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자주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또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또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전에 내가 그 자녀로서의 어떠함은 있고 또 항상 같은 죄에서 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남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우리 남자는요 이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각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요구가 다르고요. 가정에서의 요구가 다르고 직장에서의 요구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각각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남자의 신자의 다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계략을 꾸며요. 헤롯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쉽게 말하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완전히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두 집단이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어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스스로가 로마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은 그 당시에 굉장히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미 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경에 빠뜨릴까? 거기서 고민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 대부분 로마에 핍박받고 있던 대중들에게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로마의 반발을 사는 거죠.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서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신의 한 수를 던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0절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겁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면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바쳐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이 바치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돈이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돈을 따로 만들어서 헌금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런 헌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실제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기준이 뭔가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 겁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는가?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이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자리에 서서 예수를 시험하는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가이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로마에 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세금을 받지 않는 잘못과 똑같은 잘못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남전도의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주제가 남자의 다짐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자로서의 남자의 다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다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다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남전도의 남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은 어떠한 다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다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든 아버지로서 살아가든 직장에서 살아가든 그 삶들이 각각 다 분리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도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삶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그 삶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소명,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뭘로 이해하죠? 그것을 주로 어떤 직업과 관련시켜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 그 어떤 직업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소명을 직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소명을 받은 존재,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질까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한 정확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생겨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이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파편화시켜버려요. 교회에서의 삶, 가정, 직장, 이것을 다 분리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우의 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직장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요. 직장에서 신우회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불성실해요. 지각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장에서 아무리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업무와 일들, 그것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대로 그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의 한 구두 수성공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루터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구두를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 값으로 파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을 성실히 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리,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제일 열심히 일할까요? 누가 직장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될까요? 누가 직장에서 가장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를 하고 선교 일을 하는 것만이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히 살아나가는 것이 그 모든 일이 결국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당하며 우리가 길을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듯이 자녀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것을 굉장히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병원 원장 선생님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원 원장 선생님은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인 이 원장 선생님은 나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안 다닌다, 그렇게 떳떳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너희는 고3이니까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3일수록 고3이지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가 고3이 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고3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니까 1년 동안은 신앙생활 잠깐 내려놓고 공부에만 전념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원장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국 장로의 아들이지만 불신자 아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 고3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 고3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책상 앞에서 지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앞에 자유가 열려 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겠어요?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교회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장로님은 아들에게 공부를 최우선 순위로 삼게 한 대가로 결국 서울대학교 다니는 의사 아들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이 서울대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앙을 희생하게 한 대가로 불신자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신앙을 팔아서 서울대학 입학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대를 팔아서라도 신앙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다닙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눈에 보이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증거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가 뭘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요. 저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이 듣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로부터 닮고 싶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책에서 본 짧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란 누군가? 어른이란 먼저 등을 보여주고 길을 여는 존재다. 우리가 어른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등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걸어간 그 나의 등을 보면서 내 삶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묵묵히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 뒤에 있을 자손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게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해야 될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결국 어떤 상황인,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소속된 모든 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다짐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다짐해야 될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면서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